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서 아마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 잘 듣고 위로를 받아야지. 이러면 참 좋은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참 미워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끔 이런 얘기까지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가정이 현재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물론 본인들은 우리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이혼 바로 코앞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과정 없이 사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지적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장이었던 6장에 나왔던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6장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애당초 배를 만드실 때에는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원래 자연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법칙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셨다. 그저 배가 음식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7장을 보시면 얼핏 보면 결혼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지금부터 나오는 7장의 내용이 왜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는지 도입을 하는데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라는 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지 않을까, 혹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보낸 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왔던 글에 의하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틀린 생각이다라는 것을 전제 깔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생활을 하는 것,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더 합당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6장에 나왔던 문제, 5장에 나왔던 문제는 굉장히 정반대예요. 5장 6장은 간음하고 행음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따위로 몸뚱아리를 굴리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7장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금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금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욕하는 것이 종교적인 모습이다. 그게 경건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도 그런 질책이나 혹은 지적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식사하시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거르거나 등한시하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 만나시면 항상 집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뭘 하시죠?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또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밥 먹는데 함부로야 이러고서는 또 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향해 와서는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술을 잘 마시고 왜 이렇게 음식을 즐겨하고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 먹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면 당연히 금식도 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음식도 좋아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는 그 당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먹기를 참 즐겨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그런 목회자를 먹사 이렇게 부르죠. 목사 이렇게 안 부르고 먹사.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면 저렇게 좋은 음식 있다고 하면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저는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반면 또 이렇게 먹는 걸 안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편식도 많이 하고 까탈스러워 막 이게 뭐 이래도 흉 저래도 흉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금식하는 거, 절제하는 거,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게 더 합당하고 그게 종교인다운 경건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정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금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금욕해야 된다. 그럼 실제는 어떠하냐? 본문에 보면 금욕해야 된다고 해서 성생활을 멀리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던 그런 주장을 하고 살던 고린도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바울이 2절부터 하는 내용을 보면 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는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인데 금욕한다. 우리는 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래 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사냐면 참다가 안 되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에 가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지향점, 금욕해야지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실 속에서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쩌면 또 형제라고 볼 수도 있는 카톨릭과 관련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뭐 동성애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수사들 혹은 신부들끼리 살면서 동성애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아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부와 수녀 사이에 낳은 그런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고아원이다. 이거 뭐 정확하게 한 가지만 기원을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신부가 되었느냐, 신부가 왜 혼자 독신으로 생활하게 하느냐,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라고 독신으로 이렇게 살게끔. 수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잘 지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런 죄를 저지르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권면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내가 간음을 하거나 행음을 하거나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를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면 응해 주어라. 또 아내도 거꾸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이 여러 개인가 봐요. 분방도 가능한 상황인가 봐요. 저희는 애들한테 방 하나씩 주고 마을 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분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여튼 분방하지 말아요. 분방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 간의 부부관계를 갖고 그렇게 지낼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같이 지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지내면서 남편이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끔 아내도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끔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게 가능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도 이게 항상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다니시면서 남편 같이 데리고 다니시는 분. 왜 그 귀찮은 걸
남편 데리고 다니시는 분, 아니면 어디 다니면서 부인 데리고 다니시는 분. 목사님들은 대체로 이 부인을 데리고 신방을 가죠.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어떤 여자 집에 신방을 가거나 여성들을 혼자 만나거나 사실 그렇게 안 하죠, 잘. 물론 그걸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여자 성도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요. 이 아내를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서로 각각 따로 있을 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하와가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에 아담이 조금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 예. 참 이 내용 보시면 참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할 때에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래도 음욕이 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음행을 안 저지르기 위해서는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으로? 광현 형제는 어땠어요? 지영자매한테 결혼하자 하면서 사랑하는 지영아, 나는 아무래도 음행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개돼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게 가장 아름답고 타당한 그런 결혼 생활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금욕이 좋다. 금욕을 해야지 돼.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그 금욕 생활하다가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거나 음행을 저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아. 원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법칙이야.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타당한 성욕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신 것이야. 그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야. 죄를 짓거나 추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대비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7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참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의 가정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합니다.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성도님의 가정은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주제에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 나는 금욕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음탕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 물론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부분에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저 육신의 정욕이나 성욕이나 또 다른 어떤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거를 넘어서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 모든 몸이 내 배도 입도 눈도 귀도 내가 꾸는 모든 이 육신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 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너희도 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7절에 보면 결국 두 종류의 삶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욕이 좋은 것이야. 금욕이 훨씬 더 경건하고 훌륭한 것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음탕한 것이나 간음이나 행음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삶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당연히 바울이 내가 살고 있는 바울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7절 두 번째 줄,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결혼하는 게 더 훌륭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모습에 맞게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우리가 뭐 당연한 듯이 결혼을 하고 생활하곤 했지만 저는 참 제 은사에 맞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게 제 은사에 맞아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지내지만 그저 성욕을 풀기 위해서 잠자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게 바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금욕이 좋다, 금욕이 더 좋은 것이야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관련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 보편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야라고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을. 그리고 나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너는 훌륭해, 너는 열등해, 네가 더 좋은 신앙, 너는 그렇지 않은 신앙,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항상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식의 관점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명령한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순종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도 안 했는데, 명령한 내용이 없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라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만 순종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늘 하는 얘기예요. 가령 헌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러 가신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헌금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11조를 똑바로 하는 그게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이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예배당 건축, 예수님이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훨씬 더 좋아. 사실은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있어요. 이런 게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인 것 같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것이 훨씬 더 경건한 모습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 삼지 말라.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꾸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아, 훌륭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좋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해,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그럼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만 헌금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다가 빚쟁이가 됐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금욕 생활을 하다가 간음을 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 아닌데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지 말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크게 보면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1절부터 7절은 이제 결혼 자체에 대한 이 금욕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했다면 8절부터 16절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 8절부터 16절 안에는 다시 짧게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 성경을 번역을 참 독특하게 해놨어요.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과부들과 맞대응하는 말은 뭐죠? 호랍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맞대응하는 말은 부인. 그렇죠? 아내와 맞대응하는 말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와 맞대응하는 말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이런 것처럼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부인이 죽었거나 부인이 도망갔거나 해서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랍인 거예요. 호랍인데 아직 다시 재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건 한번 결혼은 했는데, 이미 결혼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 부인이 먼저 죽었다. 그럼 어떨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으니까 많이 슬프겠죠.
광현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 그치? 나는 많이 해봐요, 가끔씩. 만약에 내 부인이 죽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슬플까? 근데 거꾸로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우리 부인이 얼마나 편안할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으면 슬플 테고, 왼수 같은 배우자가 죽었으면 속이 다 후련하겠죠. 여하튼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배우자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자유로운 상황에 있는 거죠. 제일 자유로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제 권면했느냐. 8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여기서 또 자기랑 똑같이 하라고 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바울이 혼자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호라비가 되거나 과부가 됐으면 그냥 혼자 지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외경이나 다른 이런 전설들에 보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더러워서 부인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자기도 부인이 도망가서 혼자 지내고 있는 호라비처럼 지내고 있지만 다시 재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혼자가 된 사람들은 나처럼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 혼자 지내다가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난 너무 정욕적이야. 그러면 결혼해라 이거예요. 그럼 뭐 결혼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기준을 뭐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없이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라. 이거. 내가 혼자 지내는 게 좋을지 다시 재혼하는 게 좋을지는 누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당신은 아무래도 가늠할 것 같아. 재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은 보면 알아요. 참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셨거든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제 모계분이 만약에 조목사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하면 어때? 뭐 상관없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찜찜해요. 근데 그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되었을 때엔 각각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평안하게 적합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구애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엄한 명령이 나오는데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은 이미 결혼을 했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성도인 겁니다. 신자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참 이게 독특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이거 먼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여자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남편들이 시원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여자들한테 먼저 권하는 거예요. 남편 버리지 마라. 갈라서지 마라. 남편이 이제 신자인 경우입니다. 11절에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신자인, 성도끼리 결혼한, 처음에는 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서로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부부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일 경우엔,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명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명령대로 제 아내가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평생 저희 가정이 보장돼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앞부분에서는 혼자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라. 또 사도 바울이 7절까지 이야기에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면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10절 11절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아야지 돼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이 따로 주어지는 게 없죠. 평생 참고 살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든지, 헤어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혼이 죄입니까? 죄지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돌로 치지는 않아요. 그지만 이혼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죄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내 배우자가 교회를 다녀요.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건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화관이건 잘 감당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갈라서거나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미 이혼했는데 어떡하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현재는 이제 아직 갈라서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내용이 12절부터 16절인데 어쩌면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 제일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 8절부터 16절 후반부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 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이게 불신자 아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신자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가 있는데 그 불신자 배우자가 나랑 사는 걸 좋아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내 배우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나랑 사는 게 좋대요. 근데 이게 왠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사람에게 사는 게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불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한다고. 불신자랑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너를 불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불신자인 배우자가 너랑 같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갈라서지 말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또 다른 옵션을 하나 더 줬어요. 15절을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이혼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네 자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이게 뭐 이혼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막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화평 안에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그러니까 기준을 구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 배우에 대해서 그 불신자 배우를 내가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불신자 배우자를 내가 구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를 내가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네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뭐 이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죠? 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치자고요.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치자고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배우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혼을 할 때에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성격 차 때문에. 그래서 이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사는 게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가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도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큰 자식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까? 저 사람과 나는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싫으냐? 너에게 유익이 안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불신자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때에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물어봐라. 너는 그 사람과 살기 싫지? 너는 그 사람과 사는 게 네 인생에 손해가 되지? 그래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이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과 살아라 해. 네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네가 그 사람에게 거룩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살아라.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면 상대방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을 삼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불신자인 배우자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상대방에게 구원과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기준 삼아서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이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미 결혼한 사람과 관련해서 셋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한번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이제 죽었거나 해서 혼자 지내는 사람. 두 번째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신자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에만 명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너 기준 삼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구원, 상대방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내가 혼자 지내고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 배우자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 큰 고민이죠. 저는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그런 게 고민인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내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왼수 같다고요. 아주 미치겠어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미워하면서 서로 죄를 짓게 만들면서 살 것 같으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는 것이냐면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최저치예요. 불신자인 배우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불신자인 배우자가 나를 핍박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핍박하고 두둑이 패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 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은 그런 나와 계속 살기를 원해? 아니면 내가 미워 죽겠어. 그때 남편이 나는 당신이 교회를 갈 것 같으면 당신이랑 안 살고 싶어. 그럼 깨끗하게 갈라쓰라. 이혼해도 좋다. 상대방이 내가 그런 핍박을 안 할게. 교회를 가. 그럼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이 신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워 죽겠어요. 그럴 땐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혼을 생각할 때는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을 갖고 그것을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보라고요. 불신자인 배우자에게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유지해주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신자인 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더 잘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우 엄마, 선우 아빠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은 나랑 살고 싶어? 이렇게? 자주 물어봐. 네. 그러면 선우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제발 버리지만 말아줘.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고 당신의 남편으로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로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내가 희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헌신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좀 더 거룩해지고 당신이 조금 더 구원에 가까워지고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배우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저치입니다. 이게 최고가 아니고요. 최저치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제도 마음에 갈등을 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내일 설교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줘야지 돼요. 내가 상대방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설교 내용은 이건데 싱크대가 설거지 쫙 쌓여 있는데 그래 아직 설교를 한 건 아니니까 네. 마음에 막 갈등이 막 한편으로는 싱크대 앞에 섰다 말았다 결국은 안 했어요. 네. 참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설거지 하나 하는 것까지도 배우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도리어 어떤 때는 외람되지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때는 저는 안 그런데 막 배우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부부가 싸움하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하죠? 제가 그래서 반문을 했어요. 싸움하는데 이혼하자는 말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하지?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막 미운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주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불신자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원하면 살아줘라. 그렇게 살아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거룩해질 수도 있다. 그 사람을 기준 삼아줘라. 성도는 배우자에게 마땅히 더 잘 섬겨줘야 되겠죠. 제가 참 무서워서 차마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주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가 되라.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쭉 저는 인생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이건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첫 번째는 자식을 키우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가 참 이렇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잘 큰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로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가정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결혼생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도 참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지 못하는,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또 가끔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내가 배우자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배우자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느니 각각 따로따로 사는 게 깔끔하고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배우자를, 가정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배우자를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돕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상대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거룩과 구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